오늘은 에이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임이 아니고요. 에임이 아니고 에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에 배운 새로운 찬양 가운데에 가사가 유독 눈에 들어왔던 곡이 있었어요. 그 곡이 지금까지 에베네셀이라는 그런 곡, 제목은 지금까지 에베네셀이라는 곡명의 곡이었는데 그 가사를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가사가 간단하면서도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죠.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아주 간단한 가사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저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에베네셀, 과거죠. 그리고 임마누엘,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죠. 여호와 이레,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곡을 금요 성령 집회 때 배울 때에 송구영 신예배 때 저 설교 해야겠다. 그때 이미 마음을 딱 정했습니다. 여러분, 에임이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 먼저 에베네셀은 무엇입니까? 에베네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 지명을 에벤에셀이라 했어요.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가정을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삶을 돌아보건대, 또 짧은 인생을 돌아보건대, 그리고 당장 올 한 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의 가정을 도우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축복이 여러분과 꼭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임마누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3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함께 하시겠다.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 가실 것이다. 네 앞서, 너보다 오히려 앞서가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단어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솔로몬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역대상 28장 20절에 보니까
거기에도 또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솔로몬한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함께 할 거고 널 떠나지도 않을 거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어떻게 있겠다고요? 함께 있겠다.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고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임마누엘은 느끼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죠. 에벤에셀이 과거라면 그리고 임마누엘이 현재라면 여호와 이레는 미래입니다. 앞으로 주실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호와 이레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2025년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2025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무엇일까? 그것이 여호와 이레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여호와 이레는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을 다 읽지는 못했어요. 본문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중간에 좀 끊어 읽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이 22장 1절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그를 나에게 뭐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네 아들이라는 거, 네가 사랑하는 독자라는 거, 그 이삭이 독자라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시면서도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제물,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멱을 따고, 일단 멱을 따고, 그리고 몸을 해체시켜서 그것을 불태워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죠. 완전히 태워서,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무슨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 모리아 산에 가서 거기서 번제 드리라고 했거든요. 자, 모리아 산까지는 뭐 한 70km 정도? 그러니까 걸어서 한 3일 길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종 2명 데리고 또 이삭 데리고 그리고는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이제 번제에 쓸 나무들 지워주고, 이제 본인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때 나이가 한 115세?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 못 드니까, 이제 불 켤 거, 그거 본인은 들고, 뭐 이제 칼 들고, 뭐 요 정도 들고, 무거운 땔감은 이제 이삭이 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한 3일 길을 가니까 저 멀리 모리아 산이 보입니다. 그 모리아 산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는 종들은 이제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 그럽니다. 나랑 이삭 둘만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고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좀 이상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복수잖아요. 우리는.
가서 이삭을 잡아 죽인 건데, 제물로 드릴 건데, 돌아올 때는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라고 아브라함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이건 좀 이따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둘이서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삭이 좀 이상한 거죠.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아니 아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 야,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삭한테. 예. 아브라함이 8절에 보니까 대충 둘러대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단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이제 번제에 쓸 그 땔감들, 나무들 이렇게 벌려 놓고 그리고는 아들 이삭을 결박해 가지고 그 위에다 올려 놓고 그리고는 칼을 높이 치켜 들죠. 이제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칼을 들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진짜 죽일 생각인 거예요. 죽일 생각인 거예요. 자, 그렇게 칼을 높이 치켜 들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한 거예요. 잘못하다 진짜 치게 생겼으니까, 죽이게 생겼으니까 급하게 서둘러 부르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뭐라고 이어 말씀하십니까? 이삭한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봤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둘러보니까 어디 수풀에 순양이 하나 걸려 있어요. 잘 됐다. 그럼 이삭 말고 저걸로 번제를 드리자 해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때에 나온 단어가 바로 13절과 14절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삭을 잡으려고 그랬더니만 못 잡게 하시고 순양을 딱 준비해 놓으셨네. 그래서 순양으로 번제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죠. 그것이 15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16절부터 축복을 줄줄이 읊는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맹세한다. 이 축복을 맹세까지 해서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면서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복들을 이야기하십니까? 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또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복을 주고 여기서 씨는 이삭을 말하겠죠.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들이 엄청 번성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들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고 또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이렇게 너를 내가 축복하는 이유는 네가 나의 말을 뭐 했음이라?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다시 살던 집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반드시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따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했어요. 어떻게 그가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되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반드시 준비하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내고 삼으려면, 그 이레를 경험하려면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이 있어야 그 이레가 나의 이레가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삭 바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100세에. 그리고 정시를 통해서 얻은 아들로는 독자죠. 외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외아들이에요. 그것도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이삭을 얻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불러내어서 그가 하란을 잠시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는데, 하란을 떠날 때의 그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를 기준 삼으면 지금 이 이삭을 얻는데 몇 년 걸린 거예요? 25년 걸린 겁니다. 25년 걸린 거예요. 2년 아니고요. 5년 아니고요. 25년 걸려서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리고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그때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고 사라는 경수가 끊긴 상태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철저히 주신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거죠. 그리고는 그 아들을 키웠습니다. 한 15년 키웠어요. 100세에 이삭 낳고 한 15년 애를 키웠어요. 애가 아까 그 땔감을 지을 정도의 청소년 정도는 되는 거죠. 15년 키워서 정이 든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바치라고? 아예 그러면 주시질 말던가. 주시질 말던가. 그걸 주셔놓고, 그리고 정들 만큼 정들었는데 이제 와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에도 약속하셨거든. 네 씨는 이스마엘 아니고, 하갈을 통해서 얻은 그 아들 그거 아니고, 네 씨는 이삭이고 그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이삭을 죽이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건 뭐지?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후손을 풍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그 축복은 이삭을 통해서 주실 거라고 했는데 이삭을 지금 잡으라고? 이건 뭐지 그러면 이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신제사를 원하실까요? 인신제사,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는 당시 이 이방 종교들의 그 우상숭배 행위 가운데 나타나는 제사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잡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 아니세요. 그것은 이방 종교에서나 볼 수 있는, 몰렉 섬길 때 그렇게 했어요. 진짜로 사람 잡아서 제물 삼아서 사람 각떠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삭을 잡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솔직히 잘 이해도 안 가고. 그리고 여러분 자식을 잡을 수 있겠어요? 이건 어려운 일,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삭이 아빠한테 그랬잖아요. 아빠, 뭐 불이랑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 했을 때, 너다. 그래, 너다. 그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 말이 부모인 아버지 그 가슴에 거의 대못으로 꽂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칼을 높이 치켜들었을 때 말이죠.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 믿음이 좋으니까 그냥 단칼에.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칼을 높이 치켜들었을 때, 이제 막 내리치려고 했을 때에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울부짖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시는 겁니까? 그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너무 어려운 일이었고, 솔직히 이래저래 생각해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힘들어봐요.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어요. 아세요? 힘든 사람한테 너무 쉽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본인 진짜 한번 힘들어봐요.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상황이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자신에겐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순종을 결단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이삭의 부활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부활을 믿고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겁니다.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5절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종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여기까지만 따라와. 이제 나랑 이삭이랑 둘이 갈 거야.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 우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건 뭐죠?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외아들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믿음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냐 이 말이죠.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거봐요. 하나님이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하면서 그 많은 자손들이 누구로 비롯되냐면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라고 해요. 그런데 네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번성할 거라 그래요. 그럼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네. 뭡니까? 일단 이삭 잡아서 드리라고 했으니 잡아 드려. 그러면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번성해. 이것밖에 없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순종한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브라함한테 그런 믿음이 있었구나. 여러분 장난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없었어요. 안 죽을 사람이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깨어난 적은 있었지만 완전히 죽을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은 없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아브라함이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돼. 잘 이해도 안 되고 이건 나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야. 가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야. 자식을 잡아들이라니. 그런데 믿고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시험이나 순종의 시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 하시죠.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제물로 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에겐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겐 그게 이삭이었어요.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겐 이삭이었어요. 나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하십니다. 나는 다른 건 다 바쳐도 이 세상 즐거움과 쾌락은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어. 난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이 세상 즐거움과 쾌락, 그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 드릴 수가 없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자존심 빼면 시체인 분들도 계시죠? 네. 어렸을 때 아이들 잘못해가지고 야단을 칩니다. 너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대답 안 해. 잘못했는데, 지가 잘못했는데도 끝까지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해. 대답 안 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네. 나는 자존심 빼면 시체야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또 세상 지식, 경험, 나의 똑똑함, 이성, 합리, 이걸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기 제일 힘들어. 그래서 왜? 내가 그걸 되게 귀한 가치로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큼 내가 제물로 드리기가 좀 불편해. 그런데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또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삭 같은 존재가 뭐가 있겠습니까? 움켜쥐고 있는 물질. 내가 시간도 드리고 젊음도 드리고 뭐 드리라면 내가 다 드리겠는데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못 드리겠어. 재물만큼은, 돈만큼은 하나님 앞에 못 드리겠어. 그걸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네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 그걸 잡아서 나에게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험이요, 순종의 시험인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시험이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하신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12절 하반절이었나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것 때문이에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 시험, 그 믿음의 시험, 그 순종의 시험을 통해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할 줄 아는구나. 이걸 내가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18절 하반절, 오늘 보면 18절 하반절 말씀에 근거하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난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말씀 준행, 그것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에 관한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 뭐 지식이에요? 믿음에 관해서 많이 알면 그게 신앙 좋은 거예요? 신앙에 관한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실제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실제 삶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서 실천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신앙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이제 2025년을 살아내야 합니다. 올해도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 50평생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지, 이걸 자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에벤에셀의 축복이 있으시길 원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내 앞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약속은 믿을 수 있습니다. 토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약속은 믿을 수 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것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옆에 있는 분의 손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동성끼리만 잡으세요. 이성끼리는 굳이 안 잡으셔도 돼요. 예, 동성끼리는 옆에 있는 분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에이미의 축복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